최근 들어 사람들은 집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곤 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집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한국에서 구해줘 홈즈라는 TV 프로그램이 반영됐습니다. 셜록 홈즈라는 소설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구해줘 홈즈, 집을 구해달라는 그런 이름이고, 집을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제목도 있습니다.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대한 관심은 코비드 이후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또 집을 구입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나, 하우스에서 살아야 되나,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은 어떻게 꾸미나, 가구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집은 인간 생활의 기본 세 가지 의식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집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은 인생이라는 집입니다. 본문은 집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이나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 집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여기서의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당연히 아니겠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 성경은 집을 비유로 우리의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지어가고 있는 인생의 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다큐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할 수 있는 5살짜리 어린 아이서부터 74세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살 아이가 말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한테 과자 준 게 후회됩니다. 16살 학생의 대답입니다. 발표 같은 거 할 때 용기 내서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22살 남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못 산 게 너무 후회됩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자살한 친구가 그 이틀 전에 자신을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43살의 여성은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64세의 남성은 말합니다. 건강관리를 지금까지 너무 잘 못해서 후회됩니다. 73세 남성은 말합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마지막 74세 여성분은 말합니다.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후회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왔는데 그 인생의 집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것들 투성이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여러분 보시나요? 보시지 않나요? 종종 보게 되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눈에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계 재벌 순위에 드는 사람이 다 크리스천은 아닐 겁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인물도 다 크리스천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눈에 더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르고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태도는 꼭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 부러움은 우리의 영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부러움의 그 마음 뒤편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뒤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러운 마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러우면 시기하게 되고 부러우면 질투하게 되고 부러우면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러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집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잘 나가던 사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에 여인들의 노래소리였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순간 사울의 마음에 부러운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부러운 마음으로 시작된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이어지면서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사실 사울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생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키도 크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집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윗의 인생의 집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러움, 시기, 질투, 이러한 작은 마음이 사울의 인생의 집을 송두리째 불태우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길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인생의 집을 지으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내 일을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가 아니고요, 내게 맡기신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집을 지으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인생집이 무슨 너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의 뒤를 쫓으면서 너를 통해서 지어야 될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집을 다른 사람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 부유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세미온, 타라스, 그리고 이반입니다. 딸의 이름은 마리니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면서 첫째 아들은 군인으로 그 당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몸이 안 좋았던 누이와 함께 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첫째 아들 세미온은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유함을 계속 늘려가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반은 형들처럼 돈도 명예도 없이 누이 동생을 데리고 순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이반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소설의 제목을 바보 이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반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시나요? 오히려 타인의 인생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자기 고유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반의 모습이 오히려 더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버리고 다 농사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위대한 행위는 유일한 청중,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청중 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유일한 청중의 눈에 띄고 그분의 칭송을 받는 자는 그 이하의 다른 청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부로 살아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가로 또 학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멋진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작업복을 입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타인의 인생집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지혜, 명철,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식 혹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혜와 관련된 단어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가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지혜이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시고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였을까요? 과거에는 이 암이라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게 일반이었죠.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달나라에 가고 다른 행성에 가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달나라에는 갔고요. 행성에 가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느 정도 해결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 죄, 영생,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IQ 200 되는 사람 100명을 모아놔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지혜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양복 안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좀 이상한 겁니다. 네, 안 보이시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고 그분 안에 지혜가 풍성한데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믿는 것만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표현을 보면 부와 명예와 재물과 영광을 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하시고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왕으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 동안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을 텐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 당시 왕은 재판도 했어야 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부와 명예와 재물과 영광스러운 그 인생의 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솔로몬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복들이 솔로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분별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고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아이디어가 너무나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인물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버는 1864년에 미주리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와 떨어졌고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인 가난과 또 흑인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이제 교수로서 어디서든 웰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카버는 합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에 있는 터스키기라는 흑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의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학교가 있었던 미국 남부 지역은 토지가 황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았던 이 카버가 지난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어려운 지역으로 선뜻 나서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간 카버는 땅콩을 재배하자고 주민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도록 풍성한 땅콩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은 많은데 땅콩을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땅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땅콩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카버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외부인의 말은 듣는 것이 아니다. 흑인의 말을 들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망에 지친 카버가 밤늦은 시간에 수북히 쌓여있는 땅콩 더미 안에서 땅콩 한 움큼을 쥐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콩이 든 손을 하늘로 들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난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답해주겠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카버에게 온갖 아이디어와 또 지혜와 영감들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땅콩으로 식료품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건축 재료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콩으로 300여 가지가 되는 발명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했던 순간이 카버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번 한 주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가정을 세우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사실 돈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잘 세우고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